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동영상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너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 모여서 가족 식구들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8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정직한 영을 회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심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충만한 것들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주 내 주님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중에 귀한 성도들을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복을 주시고 산업의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는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이 언제 끝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지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앞당겨져서 이제 경제활동도 정상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일상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모두가 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하루빨리 앞당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가정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송 부르면서 가족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축복할까요? 같이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God bless you. 우리 자녀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린 대로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부분적으로 리오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상적으로 밖에 나가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비즈니스가 오픈이 되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택 명령, 행정 명령이 완전하게 해제가 될 때까지는 주일 예배를 리오픈을 하되 동영상 예배와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나는 아직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가정에서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별로 예배 시간을 정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 가정은 몇 시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게 정해 드리면 꼭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예배 드리는 숫자를 분산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시고요. 주일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2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번. 먼저 일부 예배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그 다음에 2부 예배는 오전 11시 30분서부터 12시 30분까지 이렇게 그 2부로 나누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릴 가정들을 정해서요, 이번 주간에 각 가정별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에 입장하기 전에 그 현관 앞에서 먼저 손 소독 철저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발열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열 체크하고, 그리고 예배 시작부터 예배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 끝나고 교회를 나갈 때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당에 앉으시더라도 충분히 서로 간에 그 간격을 띄워서 거리 두기를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축도가 끝나면 친교 없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수칙들을 잘 준수해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 5월 10일이죠. 5월 둘째 주일부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 부분적으로 리오픈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큐티 교재가 왔어요. 새로 나왔는데 여러분 교회로 나오셔서 매일 성경 교재 수령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구약 시편 27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20페이지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마술사가 쥐 한 마리를 관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쥐가 곧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쥐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인 고양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이 두려움에 떠는 쥐를 관찰하던 마술사는 이 쥐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쥐를 변하게 해서 고양이가 되게 했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양이로 변신한 이 쥐가 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개를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또 불쌍하게 느낀 마술사는 다시 한번 마술을 사용해서 이 고양이가 된 쥐를 개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개가 된 고양이는 개가 되자마자 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호랑이를 두려워해서 이를 불쌍히 여긴 나머지 마술사는 또 한 번 마술을 일으켜서 이 개가 된 쥐를 고양이로 변신시켜 줬어요. 그러나 호랑이로 변신한 이 쥐는 또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사냥꾼의 엽총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쥐나 고양이나 개나 호랑이 모두 두려움에서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아무리 해보았자 너에게 이 두려움이 끝나지 않으므로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다.
다시 쥐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쥐로 돌려보냈다고 하는 그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가운데 끊임없이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 앞에 피하지 못하고 그리고 비틀거리는 인간들의 모습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시인인 다윗에게는 무엇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다윗을 두렵게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2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랬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여기서 다윗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다시 말하면 내 몸을 물어뜯으려고 자신에게로 오는 악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싸워야 할 대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수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로 인한 두려움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3절을 보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기 군대가 나오고 전쟁이 나오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평생을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극한의 전쟁터에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이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무서움, 현실은 다르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대상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무섭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무섭지 않아 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다윗은 지금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환경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두렵게 하고 자신을 무섭게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보면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심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과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그런 사람들, 그런 전쟁, 그런 환경이 다윗 곁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과 같은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냐 그 말이죠. 두려움도 물러가게 하고 무서움도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오늘 다윗은 과연 어떻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알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알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고백합니까?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절 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빛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있죠. 여러분,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어두움을 이기게 하는 빛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구덩이 속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능력의,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 생명의 능력.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오즈라는 단어인데 안전한 장소요 피난처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안전한 장소, 안전한 피난처라는 말이 여기서 능력 마오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안전한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생명의 안전한 장소와 피난처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초막이라.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바로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피할 장소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곳이 어디라고 고백하느냐?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을 참 많이 반복해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두렵고 무서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 많이 풍성해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우리를 두렵고 무섭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다윗처럼 나는 두렵지 않고 나는 무섭지 않다고, 누구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다윗처럼 고백하고 외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의 알문,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알의 지식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과거적으로, 현재적으로 경험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신을 두렵게 하고 자신을 무섭게 하는 대적들이, 악인들이, 원수들이 다윗의 살을 뜯어먹기 위해서 왔지만 결국 그들은 실족해서 넘어졌어요. 자, 이런 경험을 다윗은 참 많이 했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위치까지 가까이 접근을 했거나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윗을 악인들과 대적과 원수들의 손에서 지키시기 위해 이 두렵고 무서운 환경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다윗은 수없이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심으로, 자신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이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환경들을 능히 극복했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다윗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릴 때 그가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에게 나가는 것을 만류하는 사울 왕과 그리고 자기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양을 칠 때 그 양을 늑탈하기 위해서 이리와 늑대가 양을 공격하면 목자인 나는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늑대와 이리의 입에서 양을 구출하기 위해 그 늑대와 이리의 입을 찢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경험입니다.
목동의 일을 하면서 수없이 늑대와 이리의 그런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것이 다윗에게는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과거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미래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태어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두렵고 무서운 환경 앞에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심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지식에만 머무르는 고백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주어지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켜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게 되었던 그 경험은 오늘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또다시 이런 일이 닥쳐올 때 아무리 그런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과 힘든 그런 상황 앞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4절, 6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이 한 가지, one thing, 이 한 가지가 바로 다윗에게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나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바로 그 한 가지, 다윗이 하나님께 소원했던, 바랬던 그 한 가지 일, 그것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렵고 무서운 일들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게 만들었던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인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한 가지 일이 뭡니까?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자, 먼저 뭘 구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는 간구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두 번째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4절 5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바로 그 원띵, 그 한 가지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대적을 이기고 두렵고 무서운 것들을 물러가게 하는 기적의 병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대하 20장을 보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적군 앞에 군대를 이끌고 나가면서도 그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워서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 역대하 20장을 보면 바로 성가대가 군인들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쳐 부수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앞에,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워서 찬송을 부르게 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력의 힘,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이 전염병 앞에서도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게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두렵고 무서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 여러분, 옛날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울면 호랑이 물어간다, 호랑이가 와서 물어가, 그리고 겁을 주고 엄포를 놨죠.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그때 어머니는 이 아이를 향해 다정하게 곶감 줄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리에 아이의 울음이 그칩니다. 호랑이 물어간다,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던 이 아이가 곶감 줄까라는 그 말 한마디에 울음을 그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문 밖에는 호랑이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밖에서 들으니까 자신보다 더 무서운 곶감이라는 것이 저 방 안에 있구나 생각을 하고 주랭랑을 쳤다는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옛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사모하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무엇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사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예배가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호랑이 같은 그 무섭고 두렵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다윗 곁에 늘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에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무섭지 않다고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두렵고 무섭게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다윗처럼 두렵지 않다고, 무섭지 않다고, 태연하다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막연히 설마 나는 괜찮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처럼 너무도 분명하게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경험했고 그리고 매일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혈물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가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누가 그것들을 무서워하겠느냐고 그렇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이상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로 우리가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 8주째인데 이제 다음 주에는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분적으로나마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얼굴 보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꼭 얼굴 보고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다음 주를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강 가운데 지내실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